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제자 훈련과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이 누군지 아시죠? 2012년도의 사진입니다. 네, 김영희 장로님네하고 여기 벌써 셋째가 없잖아요. 여기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었습니다. 네, 김영희 장로님. 저희는 사진이 어딘지 몰랐고 그림으로 했습니다. 그림으로 하면 훨씬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좀 덜 사실적인 게 좋아. 네. 2012년에 최종현 집사님 가정과 김영희 장로님 가정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생각이 이분들하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있다거나 며칠간의 열렬한 기도 끝에 그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2015년 10월에 김영희 장로와 제가 이제 처음 현대원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도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도 개인적 변화가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6년 4월에 로뎀 선교단, 이 JTS 선교단의 전신인 로뎀 선교단을 결성할 때 합회에서는 3040 세대가 주축이 되는 선교단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큰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합회 선교부장님께서 선교부와 연합해서 지역교회의 전도회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이 선교단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 논의 중에 우리 선교단이 다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일주일을 전도회를 하면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을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한두 가정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한 교회를 가서 더 돕는 것이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논의를 하게 되었고 의견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럴 때 저는 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사실 패스파인더 해외 교육을 다니면서 언젠가는 내가 해외에 가서 패스파인더 향상급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 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리 해외 선교 가면 어떻겠느냐고 가족 선교 가면 어떻겠냐고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가면 어떻겠느냐 막연하게 아이들에게 아프리카 한번 가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냐고 이런 거절을 이제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떤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가면 어떻겠냐고.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1년간의 국내 선교 봉사에 대한 발상은 저의 마음속에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고요. 마침 그날이 이제 모임을 수원에서 갖는 날이었어요. 모임 전후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김영희 장로님이 그럼 병정교회 가서 봉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희 아내와 같이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2018년 1년간 병정교회에서 자칭 가족선교사로 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누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감사하게도 천석교회에서 직원회와 교회에서 1년간 병정교회로 파송하는 것을 결의해 주셨고요. 또 병정교회 직원회에서도 저희를 받기로 이렇게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장로 안수를 받고 이렇게 1년간 병정교회로 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족 선교를 결심하게 되니까 김영희 장로님은 우리에게 1년간 이제 금요일 이제 잠자리를 제공해 주기로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좀 더 방이 많은 저희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시고 저희 이불까지 새로 사갖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소은이가 고1이고 가은이가 중2, 채은이가 5학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천석교회에 만족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친구들도 많고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에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엄마 아빠만 가면 되지 굳이 우리까지 데리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면서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낫지 않니? 아프리카보다 그래도 괜찮죠.
어느 결에 그냥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냥 같이 가는 것이었지 즐겁게 가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굉장히 이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1월달, 2월달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그 저희는 가서 이제 1년 지난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해서 저는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저희 아내는 어린이부에서도 하고 저희 아들은 악기 봉사도 하고 그렇게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했는데요. 아이들 표정이 한 4시쯤은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4시쯤 출발을 해서 가는데 표정이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3월이 되니까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이제 후문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되면 표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이제 학교에도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도 만나야 되는데 자기는 빨리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저희 큰애는 학교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어 했어요. 비올라를. 근데 거기를 안 가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올라도 못 하게 됐다고 또 원망도 합니다. 막 울기도 해요. 학교 생활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학교 교회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됐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이 길이 맞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병족교회에서 활동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어떤 활동을 하다가 어떤 가정은 또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뭐 안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명색이 또 선교사라고 가서 또 어느 가정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런가? 이런 어떤 책임감들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근데 그런 의문, 이 길이 정말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때 사실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멈추거나 뒤돌아가지 않고 그냥 견뎠어요. 특별히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뭐 싫어하는 아이들을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내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아버님 말에 아빠 말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제가 표정을 바꾸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날만 잠깐 그렇지. 근데 뭐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해갖고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혼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실망하면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 한 팀을 수료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뭐냐면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제자훈련 시작을. 근데 2월 달에 김주성 목사님이 저에게 제자훈련으로 순서를 한번 써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순서를 쓰니까 한 팀이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료를 하려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10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7, 8개월, 10개월이 걸리는데 2월 말에 이 한 팀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중에서 다른 수료를 못하고 2분이 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3월 말쯤에는 아이들이 이 큰딸이 자원에서 악기 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게 보면 얘 나름대로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병족교회에서 내가 1년간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원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 두 동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소한 변화나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쉽지는 않지만 이 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금요일날 안식일에 김영희 장로님네서 기도하면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비전도 많이 이제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영희 장로님 가정이 1년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골 생활을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다닌다는 것도 이제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좀 파키스탄을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파키스탄을 그 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갔더니 파키스탄 대학교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거기 머물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10월 생활 어영부영 하지 말고 차라리 파키스탄을 갔다 와라 1년을. 너무 은혜로울 거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김영희 장로가 좀 그 제안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8월에 선교대회 때 바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지성배 목사님한테. 급여를 좀 이 사람 이렇게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급여를 그 사람만큼 주셔야 된다. 그 나라 사람만큼. 그래서 어마어마한 급여 8만 원을 약속을 받고 8만 원 약속을 받고 8월에 이제 다시 이제 저희 나라에 오셨을 때 선교대회 때 그때가 이제 연결이 돼갖고 파키스탄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 선교사를 가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김영희 장로 가정이 1년간 파키스탄으로 갈지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 병점교회에서 가족 선교를 마치면서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요, 저희 세 자녀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병점교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선교 간증을 하는 것 같게 됐습니다. 김영희 장로님이 1년간 이제 파키스탄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제자훈련 사역이 점점 확대되고 개인의 제자훈련을 넘어서 소그룹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도 점점 저희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개척도 어떻게 본다면 처음부터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사역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소그룹을 연구하고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세세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될지 어떨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안식일 예배를 학교에서 드렸는데 그렇게 될지 아무도 계획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는 중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또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 길은 또 제가 병점에 있었을 때처럼 쉽지도 않을 것이고 몸도 마음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은혜와 평안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 개척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간증할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열어두신 문으로 순종하면서 들어가시는 모든 선교단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